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야곱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어떤 자손들이 70인이었더라. 한 70명이 애굽에 오게 된 거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어떤 흉년이 있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다 죽었죠. 다 죽었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훌륭한 총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을 구원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을 총애하고 총리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애굽에 새로운 왕이 있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 거죠.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보니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렇게 사람이 많고 강하니 그들은 우리의 어떤 종이고 노예인데
우리 애국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자. 왜냐하면 이제 애국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국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나라와 합하여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국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국의 노예에서 종에서 탈출 나가게 될까봐 이 애국왕은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 괴롭게 하면 어떤 그 일들 속에 빠져서 지치고 힘드니까 더 이상 우리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애고방 바로에게 든 거죠. 이제 국고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어떤 곡식이나 어떤 싸움을 할 때 어떤 무기를 보관하는 어떤 무기고, 어떤 곡간, 어떤 곡식과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제 어렵게 더욱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 마음에도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고 강해지니 그러나 어떤 신분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죠. 노예.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지금 말하면 그냥 매일 힘든 어떤 일을 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딴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어떤 어려운 노동으로, 우리도 이제 보면 어려운 노동을 하면 피곤해서 금방 지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하고 또 자고 이렇게 엄하게 일을 시켰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 애굽에 정착을 하고 그때 내려온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70명. 이 70명이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많은 어떤 자손들, 민족으로 어떤 되어진 거지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어떤 산파 히브리 이제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산파 어떤 시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시브라 부하 이 여자에게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두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 히브리 여인들의 어떤 해산을 도와주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죠. 살려주었는데 왜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왜 어찌하여 이 아기 남자들을 살려두었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그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벌써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가 하는 선택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거죠. 이집트 나일강 아시죠? 딸이면 살려두라. 이제 모세의 어떤 태어난 시점이 이때였습니다. 어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자,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일강에 던져라. 던지면 나일강에 태어나자마자 던지면 죽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그 레위 가족,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 있죠.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을 가진 레위. 이미 레위는 죽었죠. 이때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모세의 어떤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시죠? 그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모세의 어떤 누나겠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어떤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그 갈대 상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를 보았겠죠. 잘생긴 아기를. 그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울었겠죠. 당연히.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공주도 어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이 아이도 어떤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이미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누이가 이제 진짜 친어머니, 모세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유모로. 바로의 딸이 그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어떤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고 친엄마의 어떤 젖을 먹고 장성하고 자랄 수 있게끔 바로의 공주가 해줍니다. 그때 어떤 아주 멋지게 일한 사람이 바로 그 누이였던 거죠. 유모를 소개시켜주고 그 유모가 바로 친어머니 아닙니까? 그 아이가 이제 유모 밑에서 자라고 친어머니 밑에죠. 바로 친엄마 밑에서 자라서 이제 장성하니 자라니 그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가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모세의 어떤 지금 본문 읽었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 11절에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컸죠. 이제 커서 공주의 아들, 왕족이죠. 왕족이 된 거죠. 어떤 양아들이지만은 어떤 할아버지가 왕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왕.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가 장성하고 컸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자기 형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죠. 애굽의 왕자라고 볼 수 있죠. 공주의 아들이니 할아버지가 왕이니 왕족으로서, 애굽의 왕족으로서 애굽의 왕족이면 모세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겠죠. 애굽의 왕족들이겠죠. 그러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는 장성한 후에 형제들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모세는 이미 마음에 애굽을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나가서 형제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곳이 나의 형제들이구나. 나의 가족이구나. 내가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 나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 그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히브리서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자, 모세가 여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미 마음에 형제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나의 형제라는 것을 어떤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곳, 이삭의 약속이 있는 곳, 야곱의 약속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이미 세상,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왜 세상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게 속한 곳이 애굽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애굽이나 세상이나 하나님이 없는 곳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이 세상이나 애굽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을, 자기 형제가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나의 형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게 노동하고 애굽 사람에게 어떤 두들겨 맞는 장면을 본 거죠. 어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의 속한 부분을
더 좋아하고 훨씬 어떤 덜하는 표현이 아니죠. 0대 100 숫자로 치자면 어떤 애굽은 빵이죠. 빵. 0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는 100으로 마음에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자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애굽을 세상을 이미 죽였다는 거죠. 애굽 사람을.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은 자로 보고, 그 이미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떤 자기 형제들, 애굽의 형제들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자기 형제들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한 것을 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야 하고, 정말 진리가 어딘 것을 보아야 하고, 진리와 길과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어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의 낙, 죄악 속에서 어떤 낙이 있겠죠. 육신의 낙이죠. 이미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말씀들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부분이 어떤 모세가 걸어갔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